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말라, 사라질 것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뭔가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있는 것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릴 때 보면은 정말 쓸데없는 건데 구슬 있죠, 구슬. 구슬 요즘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그때는 왜 그렇게 구슬이 귀한지 이걸 가지고 뭐 하려고 막 따먹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랑질을 합니다. 주머니에 탁 내보이면서, 그죠? 그거보다 더 형편없는 게 딱지죠, 딱지. 딱지 쓰잘데기 없는데 지금 보면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가져가라 해도 요즘은 쓰레기 때문에 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것 좀 있다고 애들 사이에서 얼마나 이렇게 자랑합니까? 이게 어릴 때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자라고 장성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 귀중한 게 조금이라도 뭔가 있으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누구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합니까? 손자 자랑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 그냥 이제 손주 안 태어났을 때는 그렇게 엄격하시더니만 손자 딱 태어나고 나니까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이 얼굴 자체가 바뀌어요. 늘 싱글벙글 웃으면서, 괜히 옆에 왔는데 이게 좀 무서워가지고 안 갔는데 보통 그분이 먼저 오셔가지고 핸드폰을 쏙 내밀면서 우리 손주라고 막 전혀 궁금하지도 않는데, 그죠? 이게 우리의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어떤 사람은 학력이 남들보다 조금 위에 있으면 학력을 자랑하려고 해요. 우리 신대원을 딱 들어가니까, 야, 나는 신학교 뭐 옛날 그 선지동산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가면 뭐 그런 거 없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더 앞뒤다 보니까 얼마나 더한지 서울대파가 탁 모이니까 옆에 보니까 고려대파가 딱 모여요. 그러다 보니 고려대파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 연세대파가 모이고, 저희 학교는 안 모입디다 보니까 참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모이고, 동양 뭐 호남 향후에 비슷하게 이런 것도 모이고, 또 영남 또 이렇게 모이고 막 이렇게 다 모여요. 그거 보면서 이제 같은 이제 구성원들 가운데에 뭔가 조금만 남들보다 더 많고 더 사람들이 또 뭔가를 가지면 자랑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 직장의 월급 때문에 괜히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괜히 내가 밥 사줄게 이러면서 이제 커피는 내가 낸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월급을 자랑하거나, 주식이 이제 부자가 된 사람은 괜히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내가 이 주식 얼마인지 아냐고 막 갑자기 200%가 올랐다면서 막 이런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자랑할 게 없다 보니까 뭘 자랑하냐면 건강을 자랑합니다. 2발로 다닌다고 막 자랑. 옆에 분들이 3발로 다니니까 그걸 또 이제 또 이야기하면서 나는 아직 2발로 다닌다고 막.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3발로 갔다가 4발로 갔다가 요즘은 6바퀴로 가더라고. 구루마 타고 가야 되니까 구루마 끌고 다니잖아요. 구루마에 타이어가 4개 있으니까 2발이니까 6개를 가지러. 그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뭔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익어가고 늙어가고 어차피 또 이렇게 병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PPT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마치 가치 있는 것 양 이렇게 나아가죠. 그런데 가치 있게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진짜 그 자랑했던 것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치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두고 자랑을 해야 되는데,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가치를 두려고 하고 자랑질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것이 잃어버리면, 잃어져 버리면, 놓쳐버리면, 없어져 버리면 가치도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명예가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가치도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돈을 자랑했던 사람은 돈을 잃어버릴 때 돈이 없기 때문에 내 가치도 없어져 버린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또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건강 앞에 우리가 연약함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랑이 뭐냐? 내 영혼의 지금 방향성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자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 사람 째려보지 마시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뭐가 자랑스럽노? 한번 인사해 보십시오.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자랑할 게. 슈퍼인가 어디에 가니까 대구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별로 친한 목사님 아닌데 단번에 저를 알아봅디다. 제가 그래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왜 유명했나 보니까 10kg 살 빠졌다고 소문이 났어요. 야, 깜짝 놀라가지고 저 서구 쪽에 계신 목사님인데 단번에 알아봅디다. 단번에 알아보더니만 목사님 소문 다 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소문낸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소문이 다 났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100 몇 킬로 나갑니다. 몸무게 이렇게 나가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뭐 어떻게 뺐니 뭘 어떻게 했니 뭐 하더라고요. 음식 안 먹으면 빠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잃어버리면 우리의 가치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하면 위험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랑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가장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영혼의 방향성임을 보게 되지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자랑하는 게 뭐냐? 돈, 건강, 명예, 이 세 가지죠.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세 가지를 시험했어요. 그죠?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시험 당할 때에 그들의 미혹 가운데 핵심이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근원이 이 세 가지로 출발하게 됩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있음직도 되어 보이는 것, 명예, 물질, 또 우리 내면의 생명에 대한 것들입니다. 건강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가치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돈에다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건강에다 가치를 매기고 명예에다가 가치를 매기죠. 이제 한 60 정도 넘어가면 50대 후반부터 60 넘어가면 명예욕에 사람들이 미쳐요. 그래서 이 권력욕, 명예욕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낙방하고 그렇게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 쪽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막 이렇게 그 가치를 자기의 삶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것 없으면 없는 줄 알고 막 이렇게 헤맨단 말이죠. 많은 이들이 현대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불편할 수 있어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숭배하거나 돈을 자랑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어릴 때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았습니까? 돈이 부족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던 분은 뭐 부자였습니다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사업이 힘들고 이럴 때마다 항상 와가지고 본인이 가서 돈 빌려오기 뭐 하니까 저보고 가서 돈 좀 빌려오래요. 그래가지고 뭐 만 원 빌려온나 뭐 공납금 내야 되니까 만 원 빌려오냐 이렇게 하고 가서 저한테 어릴 때는 굉장히 큰 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서로 장사하다 보니까 만 원 빌려와가지고 또 하고 또 갚으라 할 때는 저를 안 보내시더라고. 못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갚으셨겠죠. 물건으로 갚을 때가 있고 쌀 좀 빌려온나 뭐 이런 것들,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곧 정체성이 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우리가 없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거리로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자랑할 때에는 돈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건강 염려증에 건강 때문에 막 밤낮으로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 건강이 어느샌가 우리의 가치가 될 수 있어요. 명예가 우리 가운데에 뭔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귀중한 것이 되어버렸으면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명예에 대한 것들로 고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랑거리에 대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의 어찌 보면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진정한 가치를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그러기에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바꿔 놓는 것입니다. 낮은 자든지 부하든지 간에
글자가 좀 작네요. 좀 키워야 되겠다, 그죠? 나중에 이번에 만들 때는 좀 다른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했는데 글자가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은 우리의 자랑의 대상을 바꾸어 놓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낮은 자의 대상 또 높은 자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러므로 이 복음은 낮은 자의 신분을 새롭게 해 나가게 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낮은 자의 신분을 새롭게 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높음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했던 야고보 사도의 이 공동체의 상황들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어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교회가 탄생이 되었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박해를 받음으로 모든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역으로 흩어졌을 때에 모든 가정 가운데 숨어서 가정 예배, 가정 교회가 되었단 말이죠.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로마 교회도 다 가정 교회였어. 로마 교회도 뭐 이 시대 가운데 로마 그러니까 거창하게 막 그 교회가 웅장한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그것은 300년 뒤에 일어났던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가정마다 숨어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근데 그 몇 가정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종은 종의 신분으로 이 예배를 드리니까 주인이 또 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사회적 신분 때문에 위축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공동체 안에 있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야고보가 낮아진 자, 미천한 자, 낮은 자의 신분 가운데 낮은 형제는 오히려 뭘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종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엇입니까? 한 형제가 되기 때문인 그런 것이죠. 신분을 초월하는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낮은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의 높음이 존재의 가치에 대한 것들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음이라는 단어는 타페이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타페이노스라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낮아진 사람, 억눌린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시험 당하고 있는 성도들 다 포함하고 있지요. 그런 자들 오히려 뭐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높아짐을 자랑하라.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건져짐과 해방됨과 온전히 시험에서 벗어날 일이 남아 있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높아지기만 하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낮아진 신분의 가운데에 세상에서의 낮아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높아짐의 존재로서 가치를 부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랑거리를 늘어놓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기쁨과 확신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형편이 나아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돈이 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변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의 존재 가치인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신분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신분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신분은 그리스도에만 종이고 우리가 함께한 형제 가운데에서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사회적 신분의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조선 말엽에 개신교가 이제 한국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양반 사회라는 게 있었고 평민, 쌍놈 이런 뭐 이렇게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충청도에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아주 큰 부자가 양반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양반집에 예수를 믿는데 그 집에서 교회를 드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예요. 그 예배를 드리다가 그 집 종이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종이 예수를 믿는데 이 상전의 집이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과 주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니까 누가 눈치를 보겠습니까? 종이 눈치를 보겠죠. 사회적 신분이라면.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이제 장로를 세워야 되는 첫 번째 장로가 누가 뽑혔냐면 주인이 뽑혀야지. 당연히. 종이 뽑혔어요. 에? 난리가 났겠죠. 옆 사람 한번 째려보지 마시고 네 같으면 그 교회 다니겠나. 실제로 우리나라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주인이 앞에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교회 1번 장로님은 그 장로님이 될 자격이 충분합니다. 저는 그 장로님의 지도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충청도에 있는 좌천교회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가 중직자만 세워지면 탐방을 가는 교회, 기역자 교회, 한옥교로 된 교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종이 되었던 그 종으로 장로님이 되셨던 분이 정말 성실하셨나 봐요. 정말 탁월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 낮아짐의 신분이 점점 무엇보다 성도들의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받았어요. 그 두 번째 장로님이 그 주인 장로님이 됐어요. 그 교회 장로님. 그러니까 두 번째 된 것이죠. 두 번째 투표해가지고. 근데 그분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집에 데리고 있는 종이지만 너무 믿음이 좋은 거예요. 탁월한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 앞에 이 먼저 되었던 스님 장로님을 신학교를 보내드립니다. 장학금 다 대줘요. 그리고 난데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천명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남의 교회 이야기라도 감동이 별로 없는 이 한국 교회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교회 목사님이 나중에 되면 서로 옛날에는 총회장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순사한테 잡혀가기도 하고 뭐 끌려가기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분이 교회 한국 교회가 힘들 때 2번의 총회장을 감당했던 분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 뒤에서 조력했던 그 장로님, 주인 장로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이지요. 사회에서는 주인이고 사회에서는 종이었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인과 종의 개념이 사라진 거예요. 유일한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환경을 봅니다. 돈 있으면 가치를 높게 하려고 하죠. 뭔가 옷을 잘 입으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직함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신분입니다. 한 형제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환경일 뿐이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겉옷과 같은 거예요. 겉옷은 집에 가면 다 벗어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어디에 앉히신다고요?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앉히신다라고 돼요. 옆으로.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가난함과 연약함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 보좌 가운데에 앉아진 바가 된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종은 서서 뭔가 주인의 귀한 섬김을 해야 할 그런 모습들이지만 자녀로서 하늘에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앉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앉아 있다. 그렇죠? 왕노릇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도의 가난함과 연약함과 뭔가 아쉬움이 우리 무엇보다도 자기 형편 때문에 우리의 가치를 좀묻는 것이 전혀 아님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뭐 가난하면 한 80년 가난하다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 왕자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좀 불편해요. 없으면 불편하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에 가난한 자에게 무엇보다도 그 낮아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높아짐을 아름답게 이루어져 감을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고보 사도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 한다고 되어 있죠? 복이 있나니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무슨 복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낮아진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되었던 자를 해방시키시고 또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탈출하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그 샘플을 보여주신 게 구약과 신약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되죠. 그걸 뭘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낮아짐과 이 땅의 연약함과 이 땅의 부족함과 모자람으로 인하여 너무 많이 상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살아야 될 영원한 나라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글라스 무라는 이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는 경제적 가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은 우리에게, 배고픔은 우리에게, 없음은 우리에게, 부족함은 우리에게 여전히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러나 가난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아픔이 성도의 가치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교회든지 여러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저 교회는 건물도 없고 저 교회는 지하교회고 저 교회는 뭐 재정도 부족하고 저 교회는 숫자가 5명이고 여러분 절대 외형을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5명의 그 성도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 시골 교회는 지금 저 목사님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이 없다 보니까 시골 교회 보니까 이제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님들 은퇴하신 분이 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예배의 소중함과 강도가 우리하고 다릅디다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다 예배를 탁탁탁 이렇게 하잖아요. 찬양 드리고 스크린도 좋게 놓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놓고 뭐 사람 의자도 몇 년 전에 새로 바꿔 얼마나 편합니까? 별로 안 편하신가 보네. 그죠? 그런데 그 시골에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80세 분이 커피 심부름해야 돼요. 근데 90 넘고 이런 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거든요. 자기 어릴 때 교회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남아 있는 계십니다. 근데 이제 3명 있고 5명 있으니까 목사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가끔 가서 이제 설교하는데가 거기에 목사님 설교 한번 들으려고 사모함으로 다가오고 찾아오는 마치 한국교회 초대교회처럼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치를 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환경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셔요. 저 목사님, 저 어떤 성도님 옷 뭐 입고 다니나 뭐 어떤 집이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가치관을 둘 수가 없어요. 잠깐의 거처입니다. 불편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치를 평가하고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높은 자의 자랑을 무너뜨린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가 영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부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근데 이 부함도 건강함도 잠깐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에요. 여러분 장례식을 자주 가다 보면 참 공통적인 것 딱 하나 발견하죠.
아무것도 안 들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빈손으로 간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부자도 그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도 똑같이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 관을 열어보면 그죠? 예. 그 부산에 있을 때 그 교구 사역을 할 때에 어느 권사님이 자기 집에 별장이 있는데 별장 와서 좀 쉬라라고 해가지고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야, 이 한국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유지기도 하고 그 뭐 삼각형 뿔 달리는 자동차 있죠. 외국차 모르시나 모르겠네. 그거 총괄하는 회장입니다. 집이. 그러니까 뭐 별장이 몇 개 있어요. 몇 개. 그 가니까 잔디밭이 쫙 깔려 있고 개가 사나운 개가 한 3마리 있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새장이 그 안에 있어요. 새장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렇게 새가 온갖 새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벤츠 이야기 해보네. 벤츠 회사 회장이다 보니까 집안의 별장에 벤츠가 서 있는 게 한 4대 서 있어요. 그것도 올드카 있죠. 우리나라에서 잘 볼 수 없는 올드카. 볼 수 없는 옛날 근데 귀중한 거예요. 고장 나면 큰일 나는 그런 차. 그 차가 쫙 있어요. 4대가 있더라고. 뭐 이렇게 구경하라고 딱 해놨더라고. 근데 그 차 누가 타고 다니는지 아십니까? 그 별장 관리인이 타고 다닙니다. 벤츠 회사에 그 차 못 말아요. 그죠?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 관리인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보니까 차 4대를 다 심심하고 골라 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함이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카디임이라는 열풍이 붑니다. 카디임이라는 열풍. 여러분 이 열풍은 한번 불면 이 어떤 풀을 다 말라버리게 해요. 굉장히 강력한 이 바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그 습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열풍이 한번 불어보면 곡식이 다 말라버려요. 특히 이 풀 같은 것, 꽃 같은 거는 순식간에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부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들의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간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없어져 버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져 버린다. 다른 성경에는 보면 안개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의 영광도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하니까 나는 부자도 아닌데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부함에 대한 이야기, 우리의 욕망일 수가 있습니다. 부귀에 대한 욕망. 우리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자가 되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지나쳐서 그것의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들, 그것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요? 사라질 안개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 IMF 이전에 한국 땅의 10대 기업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 10대 기업 중에 지금 10대 기업으로 남아있는 회사가 몇 개나 될까요? 몇 개 없어요. 몇 개 없이 다 이게 부도나기도 하고, 저는 그 IMF 때 대기업인 대우가 무너진 걸 처음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한 신화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김우중 씨 그 책도 읽었는데 엄청난 사람이더만요. 보니까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가니까 아직도 그 이름만 대면은 인정해주는 이름이에요. 베트남의 어떤 기초, 산업 기초를 세웠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뭐 삼풍이라는 그 회사도 있죠. 삼풍이라는 그 회사는 제주도 가면은 정말 예쁜 식물원을 가지고 있던 그런 기업이었어요. 그 회사도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죠? 여러분 이 부자의 영광이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을 이사야서 40장 6절과 8절에도 계속해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영원한 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영원한 것이 뭐예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러므로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무엇을 붙들어라고요? 영원한 가치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영원한 가치가 누구입니까? 복음,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가치를 찾고 누리며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부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부를 가지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에요.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부를 취해야 되고 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부를 가짐을 떠나서 부가 하나의 우상의 숭배가 되어버리면 이것만큼 위험할 때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많은 곡식을 거두려고 했던 부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데려가시면 그 많이 쌓았던 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에 억만장자인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60의 나이인데 얼굴을 보면 20대예요. 안 늙으려고 젊은 사람 피를 계속 수혈을 한대요. 에? 그렇게 해봐야 그 사람도 100살 정도로 삽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수명에 한계가 있죠. 물론 하나님이 의료 기술을 더 발전시키셔가지고 120살, 140살 이렇게 살 수는 있겠지만 끝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부한 자는 돈을 가진 자를 정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경고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이야기, 다른 어떤 사역의 모습들, 다른 어떤 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은 전혀 괜찮은데 돈 이야기만 하면 예민하신 분이 있어요. 그건 이미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뺏겨 있는지를 증명하냐면 돈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인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다가 훅 부니까 다 날아갔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돈은 맡기신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 귀한 의탁에 대해서 생각을 잘하고 청지기적인 삶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 그 많은 부자 그러다가 뭐 합니까? IMF 때 보증 잘못 사가지고 휙 날아가 버렸어요. 써보도 못했습니다. 살지도 못했던 집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주하지도 못했던 그 집, 그리고 누려보지도 못했던 그 밭, 대학교 4학년 때 저한테 남겨두려고 했던 밭도 저한테 오지도 못하고 다 날아가더라고요. 얼마나 아쉬운지 저한테는. 그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귀영화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있을 때 잘하시고, 그죠? 물질도 있을 때 잘 쓰고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잘 쓰고 움켜쥐고 가지 말고 정말 멋있게 성도답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맡기신 사명들 잘 감당하다가 그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나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도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할지 말지니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니라. 나를 아는 것, 그 지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분,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영원한 분을 향해 온전히 주를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의 자랑을 그리스도로 바꾸게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것을 자랑하지도 말고, 힘도 자랑하지도 말고, 여러 가지 부함도 자랑하지 말라. 지금 나라가 다 멸망하고 있는데 힘 자랑해봐야 뭐 하겠어요? 건강한 것 자랑해봐야 뭐 하겠어요? 또한 물질이 있는 것 자랑해봐야 뭐 하겠어요?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그죠?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그 부분들, 다 두고 가야 될 부분들이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말씀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 야고보의 이 해석을 하는 열쇠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지혜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이죠. 낮아진 자는 높아짐으로, 높아진 자는 낮아짐으로, 그리스도 안의 공동체에서 세상 가운데 있는 명예, 세상 가운데 있는 직분, 세상 가운데 있는 신분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오히려 낮춤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답게 오히려 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물질로서도, 명예로서도, 말로서도, 마음으로서도,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김의 그 위치와 그 모습들처럼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처럼 그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부한자와 낮아진 사이 가운데에 온전히 일어나야 될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지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 의가 아니라 십자가의 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십자가 앞에서 인간의 모든 자랑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시험은 우리의 형편보다 우리의 자랑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이 시험의 본질이 뭐냐? 우리가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돈을 자랑했다면 돈 자랑이 끝나는 날 그 자랑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건강을 자랑했다면, 명예를 자랑했다면 마찬가지, 자녀를 자랑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자랑했다면 시험이 오나 환경이 바뀌거나 어려움이 없거나 무엇보다도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영원히 변치 않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자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나 부하나 마찬가지죠. 그 높아짐의 신분을 자랑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 앉을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자랑함으로 영원한 것들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